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드리면서 9월 26일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44장 마지막 절 부르시면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시옵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쁨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소서.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달 동안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자는 영혼이 깨어지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일들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또 많은 한국의 유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저들 모두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빠르게 변화되어 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 학생들의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꾼들 하나님이 보내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효과적인 청년 사역에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5년의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와 정성으로 함께 하셨던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교우님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은 321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갈렙의 동지였고 또 지도자 모세의 수행 비서 역할을 했고 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가 되는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선발된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각 지파의 리더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를 이끌었던 하나의 한 명의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목숨 걸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기를 그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니 가나안 땅은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곳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포악하고 힘센 7 족속이 살고 있었고 우리 민족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보고를 들은 후 망연자실하면서 바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니 누가 당신 보러 우리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나게 해다냐고 우리가 당신한테 애원을 했냐고 지금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당신이 말하는 저 가나안 땅에는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될 판인데 차라리 우리를 애굽으로 되돌려 달라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했던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지켜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 앞에서 자기 옷을 찢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절망이나 슬픔, 수치심, 분노, 애통과 같은 심한 아주 감정적 동요를 느낄 때 그때 자기 옷을 찢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렇게 원망하며 망연자실해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수치심과 분노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겉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온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이여,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과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메뚜기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라고 그렇게 외치니까 그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남들은 당신들과 같이 함께 했던 10명의 사람들은 메조리티가 그 땅은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너까지 깨들 뭐가 뭐냐 하냐고. 그러면서 분한 마음에 돌을 들어서 그 두 명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회막 안에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모세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세월의 광야 생활에서 다 세상 떠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아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2세들, 태어나서 자란 2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바로 이런 여호수아의 이런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본 모세는 그를 눈여겨보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이후부터는 항상 언제나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는 곳에 항상 같이 따라다니며 모세를 수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지도자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이제 일종의 지도자의 다음 넥스트 지도자의 그 훈련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여호수아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멜렉 군사들과 싸움을 하게 되올 때 모세의 명을 받게 됩니다. 그는 직접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되었고, 모세가 그들을 위해 두 팔을 올리고 기도할 때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고, 또 모세의 기도하는 팔이 내려올 때는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어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두 팔을 붙잡고 올려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용맹스러운 장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그 십계명의 돌판을 받으러 올라갈 때도 유일하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을 정도로 그야말로 모세의 그림자 같은, 오른팔 같은 역할을 하면서 다음의 지도자감으로 준비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때가 되어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여호수아를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로 안수하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뒤를 잇게 하는, 나의 뒤를 잇게 한 후계자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 1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와 홍해 바다를 건너고 40년의 그 험한 광야 생활을 함께 해왔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죽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었지만 모세의 죽음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모세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도 역시 사람인 것은 알지만 그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모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데, 그 모세가 이제 때가 되어 죽게 된 겁니다. 그러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아무리 믿음이 강했고 아무리 담대했던 여호수아라 할지라도 자신의 지도자였고 자신의 영적 아버지와 같은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을 결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될 여호수아에게서도 그 누구와도 비교도 안 될 충격과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엄청난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되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이제 모세 이후에 자기에게 부여되는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그 자리가 자기가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모세의 죽음이 고통이었고 슬픔이었고 엄청난 그 괴로움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으로, 그 중압감으로 밀려 들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이 되기도 하는 또 엄청난 두려움으로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기억나는 거는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9년 10월 26일 잊혀지지가 않아요.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해서 살해됐을 때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너무 무섭게, 누군가의 죽음이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두렵게 느껴질 때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데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다들 놀랐지만은요, 사실 더 놀랍고 두려웠던 것은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아마 전 국민이 이제 금방 전쟁이 날 것 같았어요. 저 북한군이 내려올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밀려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때 정말 며칠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는 꿈을 막 꾸고 막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교련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군사훈련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련복이라고 이렇게 울긋불긋한 그런 복을 젊은 사람들은 뭔 말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겠지만 어른들은 알 거예요. 교련복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교련 시간에 교련 선생님께서 말이에요, 갑자기 총을 다 꺼내와가지고, 진짜 그때 고등학교 때도 진짜 M1 소총이라고 있었거든요. M1. 그 소총을 다 나눠주고 분해 조립하는 것도 다시 하고 더 두려웠어요. 이거 진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정말 놀라웠어요. 정말 놀랐던 일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는 이제 후대의 역사가 말하겠지만 그 당시 그분의 죽음은 그야말로 온 국민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이었고, 또 모두가 전쟁의 공포마저 더해졌기 때문에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도 아니었어요. 저는 백성 중에 한 명도 그 정도 공포를 느꼈는데, 여호수아는 백성 중에 한 명도 아니었고, 이제 곧 모세를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모세가 죽고 나니까 정말 감당하지 못한 두려움과 떨림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신명기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만한 인물이 없다고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를 여호수아 자신이 직접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너무나 명백히 봐왔기 때문에 그런 모세가 죽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여호수아 자신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것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세가 죽은 후 자기가 새로운 지도자가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요즘처럼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면은 수많은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었어요. 게다가 12지파로 이루어진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각 지파마다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자칫하다가는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심정이 복잡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가 되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답답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제 또한 앞으로 내가 지도자가 된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 한들, 모세의 부재를 느낄 때 벌어지는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자신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요즘 우리 한국도 보면은요, 이제 한국 교회의 큰 부흥을 이끌었던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물러나셔요.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참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표하고 참 또 존경심도 표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었던 1세대 목사님들이 그렇게 떠나십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 그 1세대 목사님을 후임으로 이제 2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담임 목사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 다 1세대 훌륭하게 목회했던 분들 다음으로 목회하는 2세대 목사님들이 대부분 다 목회하기가 너무나 힘들대요. 왜냐하면 그 전임 목사님이 너무 훌륭했고, 그분이 이루어놓은 발판 위에서 시작하니까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그 전임 목사님과 보이지 않게 비교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청주에서는, 청주뿐만 아니라 충청북도에서는 아마 가장 큰 대형 교회를 담임하는 2대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5, 6살 어리신 분이고 또 공부도 많이 하셔서 아마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 얼굴 보니까 나보다 더 늙어 보이더라고요. 가끔씩 연락할 때 목소리가 축 처져 있는 것을 보면서 힘내라고 그렇게 격려는 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앞서간 그 선배, 그 1세대 목사님의 그 훌륭한 업적 뒤에 이어받는 그 2대 목사님들의 그 고충을 누구나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자기가 어떻게 모세와 견줄 수 있습니까? 흉내조차도 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죽음은 그에게 더 큰 상실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았다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을 극복하고 일어설 만한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었더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을 건너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했더라 라는 말씀이 적어도 오늘 본문 3절 뒤에나 4절 뒤에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고 왕이 되었을 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모세의 뒤를 이어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라 라는 그 말씀이 적어도 본문 3절이나 4절 다음에 나왔어야 합니다. 아니면 5절,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여호수아는 담대히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사실 나왔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기를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면서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무슨 응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갔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7절을 또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번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더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아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도 앞서 하셨는데 이번엔 강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도 여호수아를 바라볼 때 불안한 모습이에요. 지금 우르나 자르나 치우치지 말고 행하면 형통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는 상실감을 보았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는 이제 이 정도면은 아멘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보십시오. 구절에 보십시오. 구절 여러분 보세요. 또다시 같은 말로 세 번째 또 반복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계속 몇 번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런 표현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애가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알아들었지? 너 괜찮지?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 극히 강해야 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 진짜?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하나님이. 결국 이 말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죽음 위에 그 역시 너무나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그 상심된 마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너무 안쓰럽고 너무 불쌍해서 계속해서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정말 오히려 하나님이 안쓰러워 보일 정도. 세상에, 제가 읽기에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더 안쓰러워 보여요. 그 정도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타이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는 그야말로 꿈과 희망을 잃고 상실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들었지만 몇 주 전에 어느 호프집 사장님이 나이도 50대 중반이면 참 제가 그분 보면서 이상하게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이 코로나 사태 갑자기 장사가 안 돼서 너무나 힘들게 버티다가 결국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원룸 보증금 다 빼고 밀린 집세 내고 월세 내고 직원들 밀린 봉급 다 주고 스스로 목숨을 거두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사 보면서 사실 며칠 동안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가 겪었을 그 상실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 그때 누가 같이 있었을까? 저는 이상하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특별한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형수들의 장례를 제가 목사 안수도 받기 전에 전도사 때 제가 집례를 한 적도 있고요. 또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의 장례도 2번이나 미국에 와서 집례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함부로 자살하는 사람 지옥 간다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가 느꼈던 그 상실감, 죽음 앞에서 그 두려움,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게 한 이 팬데믹 사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실감과 두려움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의학계에서 말하기를 팬데믹 사태로 인해 알게 모르게 정신적으로 상실감에